다른 거는 그냥 견뎌내는데 이 찬양의 감동은 제가 못 견디는 것 같아요. 30년, 28년 목회를 하는데 누구한테 말씀을 듣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도 제 가슴에 울린 적은 없어요. 은혜는 됐다 하는데 찬양만 들으면은 그냥 감동이 돼요. 그냥 그 표현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우리 성가 대원들은 처음에 2~3명으로 시작을 했고 알다시피 1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낌으로는 10,000,000명 넘는 그런 감동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한 1,000,000명 정도 많죠. 태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예요. 기후 조건으로 보면은 열대성 사바나 기후죠. 그래서 건기하고 우기로 나누는데 우기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는 기간, 그리고 건기는 비가 오지 않는 기간 1년으로 그렇게 나눠요. 우기는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올해같이 4월 달부터 10월 정도가 비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10월 이후로는 그 다음 3월 달에 비가 안 오는 거고, 비가 오면은 그거를 잘 저장했다가 밭을 가꾸기도 하고 식수가 되기도 해야 되는데 물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태국은 이런 비가 몇 시간만 내려도 막 침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K-워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태국이 물 관리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4월, 5월 달이 되면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5월 달 되면은 태국에 있는 모든 동네마다 기우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불꽃을 쌓아 올려가지고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하늘에 있는 신에게 누가 빨리 높은 데 계신 신에게 가서 비를 내리게 할 것이냐 하는 그게 뭐냐면 이 방파의 축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 불꽃 놀이를 하듯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때는 씨를 뿌려야 되는데 비가 안 와요. 이렇게 비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전통적으로 축제가 된 게 뭐냐면 방파의 축제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신양에 높이 쌓아올리는 그 마을 1등을 하는 거예요. 높이 쌓아올리는 그 로켓들을 통해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 앞에 비를 내리는 거죠. 사람은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높이 계신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도 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이렇게 해요. 그냥 꼭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신다. 그건 위대한 곳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복하지 못했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은 어디다 세웠냐면 또 산꼭대기에 있어요. 산꼭대기다.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인간들은 하나님 신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말고 신이라는 개념 높은 곳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 꼭 높은 곳에 계시는가? 인간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가둬버릴 수 있는 분인가? 하나님은 꼭 갇혀서 사는 분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높은 곳에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제 보좌에 계신다는 거죠. 보좌라고 하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죠. 하나님이 앉는 그 자리가 보좌에 계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는 사실인데, 하나님 꼭 거기만 계시느냐? 인간의 생각 속에 꼭 로켓을 쌓아 올려가지고 그 하늘 꼭대기에 있는 그분한테 가가지고 꼭 기도를 하고 몰라 하랴 들을 수 있는 분이냐? 하나님은 제한된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미가선지를 통해 증가합니다.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강림하셔. 이 땅을 밟으며, 뭘 밟으면? 땅에서도 계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개념이 무너지면서, 아, 바다에 돼 있고, 그것도 산에 가면 산에 돼 있고, 또 부엌에 가면 부엌에 돼 있고, 그래서 또 빌 때도 또 이렇게
밖으로 비지 마라 그러잖아요. 밖으로 나가니까. 안으로 비잖아요.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안으로 비. 두 번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전능자의 신의 계명을 어볼 때 과연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우리 땅을 밟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거는 결국 하나님 성전에 계십니다. 어디에? 성전. 자, 이 건물을 보세요. 2층 아시죠?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 2층에 하나님 계시느냐? 성전이니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건물이라면 동탄 메타폴리스로 가야 되잖아. 메타폴리스 건물로 가야 돼. 아니면 여의도 63빌딩으로 가야 돼. 아니면 최고 높은 곳에 계신다면 두바이로 가야 돼요. 세계 최고 높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한정된 곳에 갇혀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활동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에 계시고 하나님은 이 땅 밟고 계시고 하나님은 성전 속에 계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도 계실 거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어느 곳에 계시느냐? 창세기 2장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만물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흑암 속에 공허함 가운데 혼돈 속에 그 바다의 수면 위에 운행하며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한번 읽어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자,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그리고 질서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혼돈 가운데 계셨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도 하나님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천지 창조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말씀으로 그 다음에 천지 창조 이후로 계시면서 에덴 동산에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에덴 동산에 계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계신 그 하나님이 족장의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모세를 불러내고 이삭과 야곱을 불러내는 족장의 시대에는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 성막에 계셨습니다. 어디에 계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시느냐? 성전에 계신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두 가지로 여러분이 간략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첫째는 성전은 이렇게 형체가 있고 모양이 있고 건물이 있는 성전, 요거를 가지고 이루는 유형의 성전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시대에는 성막이 있어서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결국 언약궤가 있고 거기가 하나님의 신이 임재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광야 시대의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으로 바뀝니다.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뭔 성전? 그렇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위에 본 수르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유형의 성전이에요. 자, 공동체에 모이는 오산중간 2층 이 교회, 이것이 이제 유형의 성전. 근데 무형의 성전, 안 보이는데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어디에? 인간의 마음속에. 요게 이제 무형의 성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냐면 예수님이 오시도록 시작이 돼요. 예수님 오시하고 요한복음 2장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잘 들어라.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마음속에? 그죠? 여기는 이제 예수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두거라. 46년 동안 지으려는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랑만을 일으키리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육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정해진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죠. 예수님 당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사시다 돌아가셔버렸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활동하다가 돌아가시다가 주님 우편에 계셔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께서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간절하게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를 했더니 거기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서 또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보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세워 나가면서 오늘날 우리 오산 중앙교회를 또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말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우선
예수님의 육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우리 육체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곧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기도회 때나 소요 예배 때 그 설교를 했죠. 너희 몸은 하나님과 누구와? 하나님과 그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육체 속에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 육체가 이끌린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순간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의각심을 갖고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이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성령이 계시지,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이 성전을 삼으셨지 하면 조심스럽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가 왜 계속되지 못하느냐?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힘을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왜 계속되지 못하느냐?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잠깐 모셨다가 어느 순간에는 모시는 그거를 바깥 내쫓기도 하고 또 동행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주님이 안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놓고도요, 그 당시는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근데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어떻게 지켜나가냐면 돌을 세워서 제단을 쌓습니다. 돌을 세워 뭐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여기 하나님 계신다 하면서 경외를 했어요. 야곱도 그래요. 아, 과연 여기가 하나님 성전이구나 하면서 루스라고 하는 그곳에 돌을 세워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자, 그분들은 이와 같은 교회가 없어도 믿음을 지켜나갔어요. 웬만해 자기가 하나님께 준 육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신다는 그런 육체를 귀중하게 여기면서 가는 곳곳마다 동행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성전, 그거는 곧 무형의 성전, 이 육체 안에 하나님 동행하고 성령이 동행하는 확신 속에 날마다 끊임없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내 마음속에 그냥 탁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마가가 되면 내 마음이 말라버리기도 은혜가 단절이 되면 하나님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솔로몬 예를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도 하나님 기브온 산당에서, 그러니까 솔로몬 건축하기 이전에도 꽤 높은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순간 솔로몬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생각을 늘 함께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모리아산에 결국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모리아산에 건축한 그곳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 함께하고 내 마음도 거기 있고 내 눈도 여기 있으니 세상을 살다가 힘들 일이 있거든. 하나님만 기도해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봐라. 그럼 회복이 된다. 강박했던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해결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들어주신다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한 공동체의 모임인 이 교회에 24시간 날마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적인 예배는 이렇게 모이고 또 수요일날 모이고 또 주일날 모이는데 그렇지 않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육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틀림없이 우리는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고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는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이전에도 하나님 계절을 계속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을 덜렁 건축해 놓고 마음을 훅 놓아버렸는지 이제 후궁이 700이요 첨이 700이더라 그러죠. 후궁이 700이고 첨이 300명이니까 1000이죠. 그래서 성경의 요한 11장에 11장에 보니까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마음 뭐였다? 성전을 폐한 게 아니잖아요. 성전의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그 마음을 돌이켜버렸다는 거예요. 그 뭔지 솔로몬의 그 무역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간절함과 열정의 그 마음을 하나님 빼버리고 다른 거에 들어가고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진화를 임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솔로몬의 육체의 성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때는 한 번에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구하지도 않는 것을 줘버리잖아요. 지혜를 주기도 하고 부귀영화를 주기도 하고 역대 왕들 중에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없었거든요. 그럼 굉장히 하나님 볼 때 솔로몬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냐면 유행의 성전은 전제되지만 마음속에 무역의 성전은 하나님과 교회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최고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하나님. 그게 말고 재물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여러 사람이 들어오면 내 마음도 솔로몬은 돌이켜가지고 이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서 단절이 되면 하나님 버리면 끝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은혜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 해마다 은혜를 갈망하는 하나님 진리를 사모하는 내 육체 속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내주하심의 성령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험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 마음속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시면 시험이 안 오는데 하나님 오히려 다른 곳에 오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부자 청년의 마음은 하나님 창조 안 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던 부자 청년의 마음도 물론 부자지만은 하나님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데 하나님 쏙 빼버리고 온 재물이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했어요. 하나님 계명도 지켰어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그것 때문에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따르지 못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는 것을 돌이켜버린 거예요.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를 전진하며 나가야 되며 한 곳에 치중하면서 신앙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 게 뭔가 보실까요? 욥기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욥기서 31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그렇죠. 여러분이 신체 눈의 구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게 그냥 마음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마음을. 그러니까 내 눈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내 눈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 눈과 이게 이제 개혁 성경 이전에는 내 눈과 언약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내 눈과 뭐 했으며?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언약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높은 곳에 계신 한정된 분이 아니라 때로는 이동도 하시고 동행도 하시고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고 창조하기 전에 수면 운행에도 하시고 적장 시대는 선박이 되시고 오늘 이 순간은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는데 사람이 그 마음을 표현할 때 눈 뜨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 마음만 이꾸는데 눈이 언약하고 이렇게 결탁이 되어 있다면 다른 곳에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소없는 고난을 당했지만 내가 내 눈과 하나님과 언약을 했으니 내가 누구를 바라보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편에도 시편 119편 37절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허탄한 내 뜻을 두지 마라. 어디에? 여러분 허탄은 무의미하는 거. 의미가 없어요.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가면 거짓이다. 시편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을 읽어보시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길에서 거기만 바라보며 끝까지 그
길을 걷게 하소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왜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미스테이크라고 하는 우리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난 좋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 곳에 고정시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산되어버리면 끝장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냈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과 가나안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뭐하기 죄를 말? 왜냐?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나오니까, 뭘 바라보냐에 따라서 인격이 나오니까. 거기 가면 가나안에 선 거주자가 있어. 그들은 바알신을 섬겨, 아세라신을 섬겨. 바알신은 오늘날처럼 비를 내린다는 신이요, 바알의 주인이었던 아세라도 풍요의 신이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걸 꽉 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들어가면은 그들과 친하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 명령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가보니까 내 딸을 다른 남자한테 주기도 하고 내 아들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한 결혼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들과 친근히 지내니까 결국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으로 고정을 해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요건을 통해서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거든. 사실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를 띄워가라. 눈물로 방귀를 띄워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길이 열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애기를 같이 못했을 때 친구를 갔습니까? 친척을 만나러 갔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을 찾았습니다. 뭘 찾았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한두 장 갖고 해결되게 아닙니다. 사람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어려움을 준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한 1년 만에, 1년까지 멈춰나겠습니까? 75세에 돌아오셔서 100세의 아들을 준다면 25년을 기다렸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믿음이 컸습니까? 사자굴 속에 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물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소천번을 얘기해도 시댁가게는 가재 한 마리도 못 만드는데, 지렁이 한 마리도 못 만드는데, 하나님 그것뿐입니까?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다니엘을 하여금 사자굴 속에 안위가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전능자니까. 그런데 가게 했다. 한 얘기는 뭐냐? 다니엘로 하여금 치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펄목불 속에 넣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막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펄목불을 지금 열어버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비 내리면 불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내일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에게 고정된 거를 그대로 지켜나가는데 내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고 환난이고 소득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성전에 오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정말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뭡니까? 사람이 하루에 10,000번 이상 눈을 깜빡거려요. 눈도. 그럼 눈물 샘 때문에 눈물이 있어서 깜빡거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평생 7, 80을 사는데 눈물이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단절이 되는 거.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하나님 성전을 멀리 하는 데부터 그런 거예요. 그 성전을 보세요. 나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 성전을 가까이 하라. 얼마나 고민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살아있는 성전의 가장 큰 목적은 정말 하나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살아계신 성전에 오셔서 눈물로 방주를 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눈물을 거두시지 않고 반드시 들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열매가 없는 것도 그래. 눈물로 눈물에 샘에 젖어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열매가 나타날 걸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길가는 잘 아시잖아요. 길가라고 하면, 논의 길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강팍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를 들음으로 해서 지금 똑같이 들어요. 같이. 그러니까 누구는 길가에 마음이 있고, 누구는 돌밭에 마음이 있고, 누구는 가시떨기 마음이 있고, 누구는 돌 빼고 그 다음에 기경이 돼가지고 좋은 옥토밭이 되어서 한 말씀만 해도 기적처럼 열매를 맺어나가죠. 그런 심령이 있다. 그럼 돌밭은 뭐냐? 강팍한 마음이죠. 누가복음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기록됐습니다. 바위 위에 습기가 마름으로. 바위 위에 뭐가 마름으로? 여러분 바위 위에서도 크는 나무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내리는 습기 때문에 그거든요. 영적인 신앙이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단절이 되면요 강팍해지면서 말라가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오셔서 단절되어지고 강팍해져가는 사납게 된 그 마음이 성전을 찾으면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성전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촉촉한 눈물이 건강한 눈을 유지하듯이 이렇게 마르지 않는 은혜가 내 심령을 촉촉히 내리면서 적시면서 열매를 내셔 나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성전을 등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메말라 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내가 어떤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건 거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장소에 가느냐는 건 거기에 관한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눈과 언약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을 했으니까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 집중해서 마르지 않는 눈물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가 성전에 찾게 됨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태문을 열면서 엘리 대제사장 이후에 사무엘을 출생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많은 고난 어려운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에 찾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성전에 오셔서 메마른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그 감동 속에 기도, 감동 속에 하나님의 예배, 그 순간 하나님 만나게 되면서 우리는 결국 회복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남 속에서 뜻을 알고 목적을 알고 열심을 내게 될 걸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게 되면은 야고보 4장을 통해서 야고보 4장 8절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가 가까이 하시리라. 그 다음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누가 두 마음을 품고 싶어서 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성전을 멀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등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얘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뭐가 그리 어렵냐? 하나님이라고 한 꼭대기에 계시냐? 바다 끝에 계시냐? 그 말씀이 사실은 너 마음속에 있지 않더라. 실제로 최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인간적으로 그냥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70년을 신앙을 해도 여러분 힘들지 않고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끝장을 보시면서 승리할 걸로 믿습니다. 환경을 보지 마세요. 어렵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까? 전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 나한테 오기 위해서. 호세아서 4장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그래서 수요일날 나오라는 거예요. 수요일날.
이 세상은 진실도 없다.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그리고 더 번성할수록 나를 뭐지한다? 더 번성할수록 나를 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스바냐가 그러잖아요. 그래야 나를 찾는다. 그래야 나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가슴의 상처,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 한방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살아계신 성전에 나오십시오.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 분명히 외면하지 않고 들으실 거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디에? 우리 마음에. 훌륭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해요. 첫째는 초심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마음이에요. 변해가잖아요. 내가 한 약속도 지키지 않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한테 근다면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가지고 사건 터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인들이 보통 순수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물론 길을 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로 믿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초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러죠.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생각해봐라.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신앙했습니까? 옛날엔 차라도 했습니다. 옛날 통성기도 30번 했습니다. 옛날 이보다 못해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온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감격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 많이 메말라졌습니다. 많이 깜빡해졌습니다. 우리 신령이 황폐해졌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눈물로 방도를 띄우십시오. 치료하십시오. 욥기서 32장 그렇게 증가합니다. 욥기서 3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4절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예,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마가 자식들한테, 부모가 자식들한테 얘기하는데 잔소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고 싶어. 방법이 뭐야?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말고 그게 아니야. 내 눈이 언약을 했다면 그것만 쫓아가봐. 그러면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사는 하나님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나 사람은 관심이 없더라. 첫사랑이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첫사랑이 있으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첫사랑이 있으면 열심히 내고 끝까지 가는 거죠. 첫사랑이 없으니까 열심히 못 내는 거예요. 첫사랑만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만났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만나.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우리는 감격이 그리고 감각이 무뎌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 다음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미어 깊이 잠이 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붙들고 여러분 사십시오. 하나님 또 말씀하시고 그 행실을 막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기를 원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잃지 말고, 만약에 이랬다면 어디서 떠드는가를 회복하십시오. 그 회복은 예배에서 시작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초심 안에 열심도 뒷심도 그리고 목적도 일도 이루어지기 때문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꾼들이 되시고 열정이시겠다면 어디서 떨어지는 회복만 하시면 우리의 부르시는 목적은 결국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까지 열정과 헌신을 다하셔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